안녕하십니까. 하나님 통치에 대한 6번째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하나님 통치의 제4단계 포로생활 시대 곧 2차 암흑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생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상으로 보이는 이 64대 즉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64대 기간을 놓고 보면은 이 50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51대 여고냐가 3개월 10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시드기야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그 바빌론을 제패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약 기간이 시드기야 망한 날 해로부터 계산하면 586년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586년 기간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기록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아무튼 아담에서부터 64대 예수님까지가 총 4234년이고 그 기간이 이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이 포로생활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을 시대가 아닌 여호와의 명령 측면으로 고찰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아래 3가지 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3가지 계명이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앞세운 대리통치 시대부터 사사를 앞세운 대리통치 시대, 열왕을 앞세운 대리통치 시대 이 종말까지 약 1003년 동안의 여호와의 통치 기간이 있어 가장 주된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그 3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명령하시고 백성은 기회가 있으면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초기 때여서 그 3 계명을 범한 사례보다는 계명의 의미와 지키라는 명령을 중점으로 두셨지만은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백성이 3 계명을 범한 죄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징계가 수없이 반복되었고 이 반복되는 사례를 기록한 것이 또한 다른 한 면의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포로생활 시대가 임하게 된 동기, 포로생활 시대가 임하게 동기는 제3단계 대리통치 시대의 마지막 단계인 왕정통치 시대가 끝나면서 포로생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왕정통치 시대가 망한 사유가 곧 포로생활 시대가 시작되었던 동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위의 3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 죄를 범하면 그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을 멸하고 백성이나 왕이 죄를 범하면 그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이 영원히 불변하는 여호와의 원칙인 것입니다. 특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 계명을 범한 자에게는 3대까지 벌을 내리시고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들 3가지 계명을 범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범한 구체적인 제목을 열거하시며 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죄,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한 죄. 두 번째 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새로 만든 율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한 죄. 세 번째 죄는 모든 성과 망대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분향한 죄. 네 번째 죄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한 죄. 다섯 번째 죄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긴 죄. 여섯 번째 죄는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 그 6가지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고 아수르 왕 살만에게 넘기심으로 아수르 왕이 그 백성을 아수르 각지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비어있는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의 각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므로 그 이주해온 각 종족들이 그들의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 풍속을 지킴으로 북이스라엘은 온전히 여호와를 떠난 이방의 땅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국도 이 세 가지 계명을 범하였고, 특히 남유다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거하신 성전을 지키시고 또 다윗과의 언약도 지키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욕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셔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 약 152년이 지난 후에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으로써 그들이 와서 성전과 왕궁과 귀인들의 집들까지 불살랐고 예루살렘을 철저히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28절로부터 30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16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 많은 유능한 사람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며 그 수가 4,6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하 24장 14절에 요아긴을 사로잡아 갈 때에 곧 유다 왕국이 망하기 11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기록과 다음의 16절에 또 용사 7,000명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기록하였으니 그 포로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절처럼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만 남기고 다 잡아갔다면 그 수가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2차 암흑기의 특색을 2차 암흑기의 내용을 보면은 1차 암흑기의 경우 예언과 기록을 서로 비교하면은 1차 암흑기 때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기간과 4대라는 역대를 정확히 예언하여 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였으며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도 70명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고 애굽 떠날 때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암흑기 때에는 기록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통일되게 있었으나 그러나 2차 암흑기 때에는 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은 하셨지만은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 외에는 정확한 예언이 없었습니다. 잡혀간 수는 좀 불확실하지만은 7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할 때 돌아온 자들의 수는 42,360명이라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의 기간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며 사학자들의 연구 자료에서 의하면 포로 생활이 586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로 생활의 시작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586년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 2차 암흑기의 구원의 수로 비교해 보면은 1차 암흑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연하지만은 괴로워 못 견디겠다고 부르짖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어 구원의 손길을 뻗으셔서 모세를 앞세워 그들을 야곱과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차 암흑기 때는 부르짖다는 기록마저 없습니다. 그래도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영원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2차 암흑기의 특징은 2차 암흑기는 1차 암흑기와 다르게 초기부터 포로 생활로 시작됐습니다. 포로 생활에 이르게 한 것은 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차 암흑기 때에 애굽신을 섬긴 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없고 오직 애굽의 신, 그 중에서 소 또는 송아지를 숭배한 사상만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신이라고까지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확실한 에로서는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아론과 장로들이 만든 금송아지나 두 번째 그로부터 약 570년이 지난 왕정 통치 초기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두 개의 금송아지입니다. 이는 애굽 생활의 초기에 야곱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또 제사의 중요성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발생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소뿐 아니라 이웃 나라의 신들인 바알이나 아세라 등 또 다른 신들을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이 여호와를 배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 행위가 일상화해져서 종국에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시어 두 왕국을 멸하시어 강제히 이주시키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 내지는 문화를 만들 만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체질화되게 한 것은 애굽 생활할 때 야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방신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사이가 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함으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세 가지 계명이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1차 암흑기에 나타난 우상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뇌 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 유전됨으로써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복해서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까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우상 숭배 사상이 심각하게 나타남으로써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신들을 계속 보내어 그 세 계명을 지키고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으나 끝까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어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마저도 온전치 못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긴 하였으나 나라는 여전히 없고 강대국들끼리 서로 인수인계하는 속국의 신세가 되게 하셨으며 말기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긴 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벌을 주시고 그 범죄에는 절대로 은혜나 양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차 암흑기와는 다르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여러분들이 계시며 이들 선지자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명령을 전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의 권능을 이방의 민족이나 왕에게 보여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어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계획을 기록한 선지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활동하셨고 중기나 말기에는 여호와의 음성도 없고 나라도 없는 온전한 암흑기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예배당의 모체인 회당을 건립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회당에 있는 집회 장소를 건립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이 지역별로 이 회당에 모여 여호와의 절기나 또는 제사를 드릴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도 가르치는 등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권이 없는 민족이라 대규모의 종교활동은 어려웠을 것이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구심점을 유지하고 정통성을 보존했을 정도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그 포로생활 당시에 간이 성전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며 이 장소가 훗날 신약시대 초기에는 전도의 근거지가 되었고 또 그 뒤에는 예배당의 모치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곧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언약을 지키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셔 다윗의 족보 곧 그 후손으로 영원한 왕인 예수님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1차 함께 2차 함기를 간단하게 도표에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도표에서 1차 함기 2차 함기를 구분했고 그리고 그 기에 따라서 여호와의 예언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초기의 형편은 어땠고 여호와의 사실 즉 선지자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중기 말기는 어떤 형편이 있었고 구원자는 누구며 어떠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1차 암흑기 때는 여호와 예언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루어졌었고 2차 암흑기 때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형편은 1차 암흑기에는 행복하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총리의 초청을 받고 들어간 이민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시작됐으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암흑기 때는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강제 이주되고 남유다는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실 즉 선지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면은 1차 암흑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했었고 또 야곱이 선지자는 개념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암흑기에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들은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중말기의 형편은 어땠냐면은 여기는 1차 암흑기에는 행복하게 시작했지만 말기에는 노예생활로 전락했었고 그리고 2차 암흑기에는 처음부터 포로생활을 시작해서 끝까지 포로생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라는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의 강대국에 서로 인수인계 당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은 1차 암흑기 때는 모세를 앞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암흑기에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즉 영혼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경우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갔다는 천국으로 목적지를 정했다는 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강의는 제7차 강의로 하나님 통치 제5단계 예수님의 직할 통치 시대, 예수님의 직할 통치 시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